공개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성경에 기록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기록이 복음서에 없지만 한 번 오늘 본문 17장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로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처음에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온전히 잘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때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제자들로 인해서 믿게 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똑같이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한만이 아니오 저희는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도 이남이니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 그 말씀을 위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점검해 보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 제자들로 인하여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정확하게 누구냐? 나는 그 사람입니까? 또는 아니냐 하는 것부터 우선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을 근거하여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요? 저는 교육자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을 거야. 틀림없이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그렇게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확신이 솔직히 왔다 갔다 하면서 한동안을 지냈어요. 젊은 시절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그리고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분명한 증거가 있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증거가 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을 볼 때도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저분은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보이는 분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영 혼돈스러운 분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전에 사역했던 일입니다.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들어갔을까?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보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도대체 누가 제자인지, 누가 천국의 백성인지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또 8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를 통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그러나 그 역사는 달라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 말씀에 보면 7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7가지 변화가 크게 두드러지지 깨닫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런 고백이 내 마음의 진심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인데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5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사람만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 증거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증거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에 고통이 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의 근심을 느껴서 내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증거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듣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불신자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너희 안에 그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7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부터 그 증거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할까 19절에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우리가 복음을 절 때 우리의 입으로 다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그렇죠?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까지도 다 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기서부터 반석을 세워서 그 큰 모양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모래에 짓는 집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하셔도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택하신 그 사람, 예수님 정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 천국 백성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피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는지 오늘 세 가지를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는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분열되지 않게. 우리와 같이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쁜 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13절에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어떤 미움을 받아도 때때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 되도록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우리는 응답을 다 받는데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것이 어찌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문과 매체를 봐도 얼마나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악과 기근과 전쟁과 알지 못하는 질병들, 지금도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세계가 떨고 있습니까? 한국은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의 도발과 또 한국의 정치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너무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들이 많지만 그러나 더 분명한 사건은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말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분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해 주신 증거, 기도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셔요.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르게도 해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도 그렇게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희청거릴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가정과 교회 안에서 깨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기쁨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난관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의 죄와 악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만 물들어서 비참해지는 내 영혼, 비참해지는 때를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증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유정욱 사모님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죠. 지금 서울역에서 매일 아침 1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150명의 노숙자들을 숙소에서 그들을 숨기고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에게 돕는 일을 하는 유정욱 사모님.
유정욱 사모님이 이렇게 엄청나게 사역을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남편 대신은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사업을 하셨어요. 크게 사업을 하셨던 그 남편이 완전히 부도로 인해 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주 거래처했던 대리점에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그 부도를 내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집과 공장과 모든 것을 다 날리고 연립주택 지하 창고, 집도 아니고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임시로 거처하는 집을 마련하고 살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내몰렸을 때 남편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소망이 없어서 여러 번 죽으려고 했을 때, 그때 정말 절망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일로 계기로 그렇게 예수를 믿자고 할 때 마음이 열지 않았던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어도 뜨겁게 믿게 되므로 유정욱 사모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너무 비참한 처지에서도 그가 이제는 슬픔과 탄식의 기도를 받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지하 창고라도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저에게 남은 것이 많습니까? 주님은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품을 품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뺏긴 돈 때문에 어떻게 다시 빼앗아 오나 매일 궁리했어요. 매 시간 부도내고 도망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주님, 이제 됐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유정욱 사모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후에 부도낸 대리점 사장이 아주 초라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찾아와서 이제 나를 감옥에 넣어달라고, 도망 다니기 힘들다고. 그 부도낸 대리점 사장 앞에 나타난 그 10억짜리 일을 그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사장님, 이 수표를 제가 찢어버립니다. 이제 이 부두 수표에서 자유하십시오. 사장님, 당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빚진 것이 없습니다. 이 돈이 빚이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으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 돈을 하나님께 돈을 받았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갚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가로 성공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유정욱 사모님처럼 희청거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을 돌아보시면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최근에도 넘어지시고, 우리 목사님도 수술하시고, 권사님, 사모님, 여러분, 우리 장로님 얼마나 떨어져서 또 고생하셨습니까? 저에게도 희청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술자에게 교역자를 걸으면서 과연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 세상에 말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정작 나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보며 진짜 네가 목회자니 한탄할 때 있어요. 사실 거짓말쟁이 같기도 했어요. 그럴 때 저 어떻게 희청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희청거렸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은 것, 그래도 기도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조건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할 때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가정과 교회 생활에 우리 개인적인 마음의 심령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희청거리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상황에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은 이미 응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리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100번 넘어질 수 있지만 101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중에 하신 요한복음 17장 9절 그 말씀을 우리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이 온 우주를 아무 끈도 없이 매달아 놓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받은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 이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